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러서 저 밑빠진 독에 부어서 채워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임금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밤낮 없이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우물 바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물 바닥에 뭔가 번쩍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물을 기를 수 없으니까 임금님께 보고하기 위해 간 겁니다. 임금님, 송구합니다. 끝내 제가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느라 수고한 것 내가 알고 있어. 그대 진심을 내가 참 알고 있어. 당신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리고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믿음과 순종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임금을 믿는다면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좁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오직 순종이라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또 가장 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단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가혹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면 백세의 기적처럼 얻은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제사의 방법 중에서도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태우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소중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이 명령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신제사를 싫어하셨어요.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시고 그런 행위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은 앞으로도 있지 않아요. 전무후무한 유일한 시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방 종교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만 있는 것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증거되고 또 입술로 고백한 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과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신앙의 족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였죠.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과거의 믿음의 열매였고 현재의 기쁨이었고 미래의 소망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전부였고 아브라함의 생명과 같은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셔야 되죠. 아브라함의 기쁨과 소망의 근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묘한 상황에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이삭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과격한 시험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의 순종을 보게 돼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 피하고 싶은 일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 미루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 날 점심때도 아니라 아침 일찍이 순종하며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때를 자기가 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지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준비된 때,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더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순종을 미루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드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잖아? 그러면 이삭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일주일만 더 있다가 드리자. 이제 앞으로 못 볼지도 모르는데 일주일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일주일로 멈추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달을 또 보내게 되겠죠. 한 달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1년이 지나가겠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타이밍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핑계대지 않고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잠깐만이 모여서 결국에는 불순종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나의 일이, 나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면 성도는 주일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일주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 일주일에 몇 시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일주일 6일을, 일주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봐, 혼날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마지노선이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의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 바로 주일 성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미루지 않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잊지 않아요. 까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모여서 결국 내 인생을 만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불순종의 순간들이 모여서 불순종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친다면 결국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순종을 위해서 먼저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최선의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이제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를 했냐 보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세가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힘이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손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는 약 3일 길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3일 길에 필요한 모든 짐들을 싸는 겁니다. 많은 종들 중에서 충성스러운 두 종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번제 쓸 나무를 손수 쪼개어 준비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두 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손수 나무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에 있는 산지로 가고 있어요. 산에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야 되는 길이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싣고 가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일을 부탁하다 보면 성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표가 납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내가 조금 이제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는데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들 때문에 좀 화가 났어요. 아들에게 이 의자를 좀 옮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의자를 옮기다가 다른 물건들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죠. 왜 화가 났습니까? 정성을 다해야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자를 옮겼으면 좋겠는데 얘가 대충대충 하는 그 자세 때문에 화가 나고 답답한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때 정성을 다하는 사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근데 꼭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하다가 결국 일을 그르치거나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속이 상해요. 프로야구 구단들을 보면요, 겨울에 꼭 해외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겨울에 어떻게 몸을 만드느냐가 다음 시즌의 성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올해 2월에 대만에서 현지 훈련 기간 중에 몇몇의 선수들이 현지 도박장을 방문하다가 발각된 일이 있었어요. 그 선수들은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도박까지는 아닌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주목을 한 겁니까? 도박을 했냐? 그게 무슨 게임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현지 훈련을 가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LA 다저스에 이제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선수는 미국인 트레이너가 보면서도
이 감탄을 받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아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점심시간이 있는데 점심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빨리 먹고 스스로 훈련을 하느라 매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야구 선수이고 같은 프로인데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떤 선수는 대충 시간만 때우자라는 안일한 태도로 훈련에 임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수가 구단에 도움이 되고 어떤 선수의 미래가 밝겠습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도움이 되고 그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수는 야구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고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냥 겨우 구색만 맞추려는 성도들이 있어요. 겨우 하나님께 벌받지 않도록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최소한만 하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도 절대로 나무를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순종에 머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합니다. 사장님이 보면 하지만 사장님이 안 계시면 적당히 놀고 쉬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분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장은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혹시나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태도예요. 근데 일상적인 일에도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100세 된 아브라함도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나무를 패고 번제를 드릴 나무를 준비했다면 우리도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거죠. 이런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순종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저는 이 본문에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이삭이 정말 중요한 순종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삭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두루뭉술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러면서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삭은 불평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산 아래 종들을 두고 아브라함과 둘이 제단 있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삭은 그만큼 힘이 있었던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올라가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정말 없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는 겁니다. 이삭이 올라오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힘으로 물리치고 도망칠 수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도망칠 수 있었겠죠. 청년이
100세가 된 어르신을 물리치고 도망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하는 것이죠. 이삭의 생과 사를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에게도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나랑 똑같은 사람에게 나의 결정권을 내어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특히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의 미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순종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사람에게도 결정권을 주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한 아버지 또는 가장 또는 교회 지도자 또는 사회 지도자들에게 결정권을 주고 그 결정에 순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동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권위에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은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갔다, 동행했다.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몸만 함께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 왜 중요한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전에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첫 번째 예배가 이 두 부자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면서 이삭을 주님께 바쳤던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버지와 같은 신앙으로 철저히 순종했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맡은 역할은 달랐지만 이 순종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골고다 언덕이 연결되어졌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절대로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이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영원히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왜 죽어야 됐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 자녀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 자녀를 영어 약자로 이제 MK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선교사 자녀들이 참 고충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국가적인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한국인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선교제에 있는 현지인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어디에서도 이방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선교는 후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생활 환경도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이나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영역에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선교사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 때문에 그 힘든 나라에 가야 된다라는 그 수동적인 마음, 피동적인 마음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독교 TV에서 이 MK 선교사 자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10년 전에 찍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최근에 이 다큐멘터리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청년이 된 그들의 삶을 다시 조명해 본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저 김태현이라는 남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김태현이라는 청년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고 해요. 이 부모님이 처음에는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모님이 이제 우간다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살이 되었을 때 단기 선교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단기 선교팀원 중에 간질 질환이 있었던 20대 초반의 자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교 한 팀을 맡아서 차를 이제 인도했고, 자기도 또 한 팀을 맡아서 차를 인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간질 질환이 있었던 자매가 거품을 울고 쓰러진 겁니다. 그러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숨이 돌아오지 않아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15살 나이에 자기 눈앞에서 한 이제 자매가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죽음 이후에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4년 만에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수많은 우간다 사람들도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함께 우간다에서 사역했던 외삼촌이 계셨는데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김태현 씨가 외삼촌의 영정사진을 들고 가는데 부모님이 말하는 겁니다. 야, 울면 안 된다. 순교는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가져가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선교지를 떠나서 영국 런던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이 땅에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비로소 순교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상처의 땅,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간다로 돌아가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우간다 영혼들에게 전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나에게 주신 그 동산에서 버티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동산이, 그곳이 나의 선택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그 동산을 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답답하기도 하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여호와 일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절망과 죽음의 땅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며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행복 축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계획한 것 아니죠.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성도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헌신과 순종이 모여서 행복축제 가운데 십자가 역사가 더욱더 역동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이란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담의 불순종에서 벗어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강압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시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예배를 통해 이 땅을 향해 주님의 주되심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순종에 서툽니다. 순종이 불편합니다. 내 마음 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그 죄성들을, 그 불순종의 마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기를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저도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